저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헛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원수같이 행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참 별명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를 가리켜 지칭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창조 사역이지요. 두 번째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무 가운데 유를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과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창조주 또는 조물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구원 사역 또는 재창조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 사역의 결과물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구원받은 우리네 인생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속에 이전 것과 새 것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살기 그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신분과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이력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의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 이 강건적인 사랑이란 말은 피할 수 없는 사랑, 도망갈 수 없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요,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모두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사울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모두도 바로 은총의 포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한 사람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허물 많던 우리, 죄 많은 인생인 우리,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죄악에 있어서는 다 감염된 인생이었어요. 지금은 감염된 사람이 있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감염될까 봐 우린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감염된 사람을 확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악에 있어서는요, 감염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죄의 확진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그러한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강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에게 덮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놀라운 강건적인 사랑에 매료된 인생,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포로된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짤막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두지 말고 하늘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듭난 것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하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은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은 더 이상 이 땅의 것만 주목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목매달고 살지 아니합니다.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온대요. 이 땅에서 장막집,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의 장막은 우리 육신을 얘기합니다. 육신은 언젠가 병들 때가 옵니다. 늙어질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 결국엔 무너져 내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집으로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할수록 우리에게 약속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여 보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이 땅 그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주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동안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어요.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왔어요.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그동안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어서 살아있든지 아니면 우리 영혼이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죽게 되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십시다. 과거에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옛사람이었을 때는 순전히 우리 만족을 쫓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즐기는 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사랑의 은총을 부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답니다. 그러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답니다. 우리 몸으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우리 몸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갔는지 아니면 순전히 우리 욕심 따라 살아갔는지, 그에 따라서 다 판단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상급이나 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신자들의 삶의 그 모범이 되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졌으니 이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였어요. 불화하던 사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원수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이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도록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도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목사, 장로, 무슨 권사, 집사 이런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해 주어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해주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라고 부탁하셨대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직분을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신이 뭡니까? 사신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임금이나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어느 나라에 파견되어져서 그 명령하신 임금을 대신해서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가 원수를 대신해 가지고 그 명령을 갖다 수행하는 그 사람을 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몫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화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얼마나 불화가 많습니까? 얼마나 반목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남과 북이 갈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보수와 진보가 지금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막 극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어디 사상적인 대립뿐입니까? 나라에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요.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참 과연 이거를 치유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 사람 사이에 불화한 그들 사이에 화목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은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여러분 반목하는 일이 없고, 불화하는 일이 없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직장이 화목하고, 우리 사회가 화목하고, 우리나라가 화목하고, 그런 역할을 작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직분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쓸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힘은 모아지면 큰 힘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힘입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요 소망을 간직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은총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고단할수록, 이 땅에서 탄식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우리 욕심을 추구하며 우리 욕망을 채우려고 우리 만족을 갖다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어졌고,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졌으니, 화목하는 직분을 받게 되어졌으니,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반목하는 곳에,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추구하고, 여러분 연합을 추구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